안녕하세요. 저는 슬치리 용령마을에 살고 있는 진은경입니다. 어, 저는 관천면 방소리에서 태어나서 관천면 슬치리 용령마을에 살고 있는 엄두광 씨를 만나서 일남 이녀를 낳고 그곳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저가 원불교의 첫 인연은요, 그 당시 원불교 청년회장이었던 엄동광 씨를 만난 20살인데요. 그때 만난 남편은 그 원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또 좀 법문이나 그 독점을 많이 들려줬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제 마음에 많이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5년 뒤에 엄동광 씨를 다시 만나 결혼하면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제 시어머니인 고 유타원 전율님의 연원으로 원불교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31년 전인 원기 77년 6월의 일입니다. 그 찾아봤는데요. 저 교도증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원불교 법회도 참석하고 저희 어머니가 아침 저녁으로 독경과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걸 들으면서도 사실 마음에 많이 와닿진 않았는데, 근데 독경 소리가 너무 좋고 이렇게 한 번씩 법회에 참석하면 교무님의 설법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내면서가 제가 이제 자녀를 하나, 둘, 셋을 출산을 하고 키우면서 그 아이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면서요. 이렇게 저도 이제 엄마니까 조언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조언의 토대가 이렇게 원부교 법문을 제가 말을 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원부교가 이제 마음의 종교가 된 거죠. 지금도 애들, 저희 아이들은 커서도 이렇게 마음이 힘들면 저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원불교 이렇게 법문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마음 공부를 많이 하자고 합니다. 저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마음이 많이 편해진다고 해요. 제가 참 좋은 엄마인 것 같습니다. 다, 이것은 다 원불교 덕분입니다. 또 제가 또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힘들거나 괴롭거나 화가 날 때면 그 법문을 생각하면서 마음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제 친구들은 제가 마음이 따뜻하다고 하고요. 또 형제들도 좋은 동생 언니라고 합니다. 이것도 또 원불교 덕분입니다. 근데요, 사실 제가 공부가 많이 깊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공부단 발표를 하려고 했을 때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입교한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제 공부가 많이 얕고 깊지 못하고 법회에도 불량하게 참석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법회에도 많이 참석해서 이 원불교가 얼마나 좋은 종교인지 제 주변에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법회가 끝난 뒤에 교도 회장님이 마음 공부합시다 이 소리가 참 좋습니다. 제 앞으로는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요. 그 공부가 기쁘신 어른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사령장 제108-282호 법명 진은경 귀하를 원불교 전북교구 관총교단 중앙에 명합니다. 원기 108년 1월 1일 원불교 전북 교구장님께서 사령장을 주신 거예요. 1월 1일 날 받아야 되는데 이제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선묵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아우 떨려.
저는 간천면 회복리에서 태어나서 간천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제 7남매 중에 셋째로 태어나서 21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딸 둘을 낳고 아들을 하나 낳고 이제 출가를 다 시켰습니다. 이제 농사와 축산업을 하다 보니 제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교당을 자주 나가야지 하면서도 마음은 있어도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나가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교당에 다니면서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김수양님은 안 나오셨죠? 네, 오늘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신다고 다음 기회에, 다음 달에나 다음 기회에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까 여타원님 잠시 여수선했었는데 여타원님이 119를 타고 지금 전주로 가셨는데 이분이 자꾸 병원에 안 가신다고 하니까 이 119 판단 요원은 가야 할 형편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따라갈 수 없고 그 전주에 딸하고 통화를 해서 전주 병원에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전주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아무튼 잠시나마 소란했었고 또 여타원님 건강하실 같이 기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조금씩 운동을 하셔가지고 교당에 법회로 오시니까 재미가 있는데 또 병원 가면 또 어찌 될지 몰라서 병원에 두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으셔요. 또 나와서 또 활발하게 청운회 활동이나 공공의 활동하면 여타원님하고 후타원님 생각이 나요. 그런데 거동을 못 하시는 두 분이 빨리 쾌유를 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문제 6번. 지난번에 5번까지 풀었어요. 6번은 선택 문제입니다. 다음 4가지 사안 가운데 서로 관계가 없는 것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서원의 입안이 되고 보면 도리어 사은의 위력으로서 재벌이 있다. 또 두 번째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세 번째는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사죄를 올리고. 네 번째는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 어떤 게 관계가 없죠? 네 가지 중에서 조금 내용이 좀 다른 게 있어요. 뭘까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건 뭐예요? 개교표어죠. 개교표어. 나머지는 심고와 기도 할 때 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심고와 기도. 정전에 나와 있는 제9장 심고와 기도를 보시면 그 내용을 1번, 2번, 3번, 4번으로 그냥 뽑아가지고 내놓은 문제입니다. 문제 7번. 다음 3가지 항목에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를 할 때는 영주, 이론상, 서문, 반야, 바라밀다, 심경, 참회에게 청정주를 염송하게 됩니다. 맞아요? 네, 염송하게 되죠. 참회계는 연말 한 해를 마무리하고 12월 마지막 법회나 그 3번째 법회 때 참회 기도를 할 때 참회계를 하고요. 청정주는 보통 기도할 때 청정주를 하시죠? 네, 그렇게 다릅니다. 염송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염송문은 몇 독을 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청정주는 보통 7독을 합니다. 법회 시간에 할 경우에는 7번 해요. 제가 법회 시간 기도를 길게 하면 법회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참에게는 삼독을 합니다. 삼독을 하기도 하고 7번을 하기도 해요. 교무님 따라 달라요. 제가 어디 가서 삼독을 했더니 7독 이제 3번을 했더니 어디서 어떤 교무님한테 3번 하는 걸 배웠어.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교무님마다 달라요. 제가 이제 보좌교무로 사니까 이 교무님은 7번, 이 교무님은 3번 그렇게 하니까 그 교무님도 상황 따라 속 치면서 3번만 해 이렇게 하시거든요. 3번을 합니다. 그리고 이론상 서문은 1독을 합니다. 맞아요? 네, 맞죠? 그 다음에 영주는 보통 20번을 합니다. 네, 21독이죠? 세 보셨어요?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세 보면 21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무님이 잠깐 다른 생각하다가 22번을 할 때도 있고 20번을 할 때도 있어요. 그건 교무님 실수고요. 자, 문제 8번. 다음 말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돌고 도는 것, 오고 가는 것, 변화하는 것, 둘이 아닌 것. 이를 하나의 낱말로 표현하면 순한, 거래, 변화, 이려라고 합니다. 있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 점에서는 조금도 다름이 없고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이 점에서는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범부나 부처도 이 점에서는 다른 바가 없습니다. 공통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에? 청정? 평등.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평등. 그렇죠. 평등.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를 내신 분은 거래 변화 이거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평등하죠.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안 아픈 사람이나 부처님이나 범부중생이나 다 평등하다. 근데 이제 왔다 갔다 인생은 거래다. 그리고 변하다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 약속을 하겠습니다. 거래 변화. 거래 변화로 답을 내놓고 지금 문제를 내놓은 것 같아요. 밀접하게 연구를 하면 다 4개가 다 맞아요. 그런데 주로 우리가 이제 생사법문이나 할 때 변화, 그 다음에 거래 이런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 9번 다음은 예법의 예절. 예법이라고 그래서 제가 예비 법마 상정급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을 했었는데 예법, 예절에 관한 문제예요. 예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절하는 것입니다. 절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그것은 대례와 소례입니다. 대례는 큰절이라고도 하고 소례는 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대례나 소례는 모두 엎드려 하는 절과 서서 하는 절 2가지로도 나누게 됩니다. 서서 하는 절의 경우는 머리를 90도로 굽혀서 하는 절은 대례라고 하고 45도로 굽히는 절을 소례라고 합니다. 엎드려 하는 대례와 소례는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전 이게 뭔 말이요?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달라요. 대례와 엎드려서 하는 대례 있죠? 이렇게 제가 우리 아까 사배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바닥에 엎드려고 오체투지 하는 손, 무릎, 양무릎, 양손, 이마가 땅에 닿는 그것이 엎드려서 하는 대례거든요. 그거와 서서 하는 45도 이렇게 하는 절과 어떤 차이가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성의 차이가 있을까요? 마음의 차이가 있다. 네, 우리 윤사님을 길에서 만났어. 아이고 윤사님 건강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는 그냥 마음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고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 전체에 대한 내 마음의 표현, 신앙의 행위 그건 대례예요. 엎드려서 하는 대례. 전체한테. 그리고
개별적으로 평소에 만나서 하거나 서로 동지 상호 간에 1대1로 할 때는 네, 45도 네, 절하는 거, 소래. 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여기 불단에 나와서 하는 거와 그냥 도반들 상호 간에 하는 절. 그렇게 좀 차이가 있는 거고. 이건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이니까 잘 설명하는 거 메모해 놓다가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요 행사 때 불전에 하는 대례, 도반 상호 간에 올리는 소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릎이 아파서 오체투지가 안 되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은 90도로 서서 절하는. 근데 또 허리가 아파서 90도도 안 돼. 그러면 그냥 온갖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45도 소래로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원칙적으로는 불전은 오체투지 대례로 엎드려서 대례하는 것이 정칙입니다. 그렇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전체 신앙하는 거 있죠. 전체 신앙. 여기 법신불 이뤄서 이 법신불전에만 법신불 이뤄서 이렇게 동그란 모형에만 하는 절이 아니죠. 우리는 전체 우주 만물 허공 법계 전체에다가 하는 절이니 45도로 이렇게 하면 양이 안 차겠죠. 마음의 온갖 기운을 다 모아가서 오체투지를 다 해야 표현을 하는 그런 절입니다. 그리고 꼭 교당에 와서는 그렇게 구분이 되지만 집에서는 집에 불단 있죠? 예, 향로 양쪽에 촛불.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시는 곳 있죠? 거기가 우리 집 불단이에요. 각자 우리 교도님네 불단. 거기에서는 이렇게 오체투지로 이제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오체투지로 양쪽 무릎이 땅에 닿고 양 손이 땅에 닿고 마지막에 이마가 땅에 닿고 네, 그리고 오체투지 그 차이입니다. 자, 문제 10번 예법의 문제입니다. 다음은 예의 근본 정신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네 가지 사항에서 서로 관계없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신뢰함이 없는가 살피고 상대편의 신뢰에 개교하지 않는 것. 이건 무개교. 이것도 우리 예법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천만 사물을 대할 때 항상 공경 일념을 잃지 않는 것. 공경. 이것도 예법에 나오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무개교, 공경, 또 천만 사물을 대할 때 자신부터 아끼는 생활을 하는 것, 근검.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안 맞죠? 네, 자신부터 아껴. 내 몸만 막 사려. 그게 어떻게 근검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틀린 문장에 약간 착오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천만 사물을 대할 때 항상 나를 낮추고 상대편을 높이는 정신을 잃지 않는 것, 겸양. 맞아요. 상대편을 올리고 나를 낮추는 겸양. 그래서 예법의 3대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문제를 저희는 문제 나와서 풀었어요. 무개교, 공경, 겸양. 그리고 근검은 그 물질을 알뜰하게 전략절식하는 게 근검이지 나를 아끼는 것이 근검이 아니에요. 나를 아끼는 건 뭐예요? 공심이 없는 거고, 나를 아껴야지 아프지 않게 이 몸을 아껴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살아야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몸은 보온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몸도 과하게 막 소모를 하거나 뭐 기분에 따라서 몸이 막 망치거나 말거나 막 진하게 막 주술을 하거나 네,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진하게 피우거나 뭐 그러면 안 돼요. 내 몸이 망치니까 몸에 불공하는 법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는 근검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문제 11번 교리 선택 문제입니다. 다음은 견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가지 설명 가운데 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성품을 보는 것. 견성 맞죠?
예, 견성, 볼견자, 성품성자, 성품을 보는 것, 마음을 보는 것. 네, 이것도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근본짜리 마음이에요. 마음을 보는 것, 견성 맞아요. 진리를 깨닫는 것, 이것도 맞아요. 달을 보는 것, 달을 보는 건 자기 기분에 달 구경하는 거지 견성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조사들이나 부처님이 그러잖아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뭐가? 교리가. 대종사님 한국 경전에 담겨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참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그러지 달을 보는 걸 견성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여기서 참달은 뭐예요? 네, 참달은 나의 성품이고, 네, 그렇게 해서 달을 보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설명에 어긋납니다. 문제 12번 교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구, 전북교구, 서울교구 그 교구 아니에요. 네, 원불교의 교구에는 불단 위를 갖추는 불전도구가 있어요. 불전도구.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교구라고 해요. 불전도구가 있고 법요 행사 때에 사용하는 법요 도구가 있어요. 법요 행사라고 하는 건 의식을 주례하는 때 쓰는 거예요. 의식을 주례할 때. 아니다. 법요, 특별 법요 행사 때에 임시로 사용하는 장엄 도구가 있습니다. 다음의 네 가지 도구에서 불전 도구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목탑, 2번 향로, 3번 촛대, 4번 헌공함. 4번. 그죠? 여기 없는 게 뭐예요? 네, 헌공함. 다른 작은 교당은 여기 헌공함도 있어요. 이렇게 네모나게 짜가지고 거의 돈 넣으라고 이렇게 있는 게 있긴 해요. 그 다음에 우리 헌공함도 저기 있잖아요. 근데 그건 불전도구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있는 게 맞아요. 이렇게 있거나 저 뒤에 헌공함이 있는 게 정상인데 워낙 부처님께 드리는 걸 좋아하셔서 이렇게 앞에 헌공함도 넣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요 행사에 헌공함은 아닙니다. 몇 번까지 있어요? 12번까지 있어요? 네, 거기까지. 주보 갖다가 버리면 안 됩니다. 단별로 이제 공부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4월 달부터 단별로 모여서 저번 주보하고 이번 주보하고 단장님들이 한번 막 복습을 하고 이렇게 답이 이거였는데 교무님이 이거라고 했는데 헷갈린다. 그러면 다시 문답 감정을 얻으셔서 왜 그건지 설명을 하시고 단장님이 안 계시는 단은 중앙님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에는 13번부터 그 정도 보입니까? 주보에? 네, 글자를 더 작게 하면 더 많은 문제가 실리는데 안 보이실까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게요. 감사합니다.